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늘상 저는 요한복음 1장을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 중에 하나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구절이 늘상 제 마음속에 먼저 떠오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어둠 속에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깨우침은 실상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죽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빛이 비춰줌으로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늘상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존재로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릴 것이고 또 그러한 그 심정으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또 세워주고 돕고 그들을 높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상 예수님 안에서 겸손하시고 늘상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높게 여기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약 6개월쯤 주어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그 생애를 사셨는데 1년은 그 유다 지역에서 남쪽 유다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공생의 2년 3년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특히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던 사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면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전역에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2년 3년 동안 주어진 일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사람을 치료해 줬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이 귀신이 들린 이 사람이 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눈이 안 보이고 입이 열리지 않는 벙어리가 된 이러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자 그의 눈이 열리고 그의 입이 열리는 그러한 은혜를 이 사람이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멸시하는 이러한 일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악한 행태를 보이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즉 악한 귀신이 쫓겨난 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쫓겨난 것이고, 악한 귀신이 쫓겨났다라는 그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곳에 임하였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34절 말씀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독사의 자식들, 즉 사단의 그 후예들이다, 사단의 자식들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하기를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즉 마귀의 자식들이다, 사단의 후예들이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리새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이제 분리주의자,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내용을 보면, 그 율법에 그 부정한 것들이 무엇인가 규정되어지는 법들이 있습니다. 즉 부정한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는 자, 부정한 것들과 분리된 자들라는 의미를 이 바리새라는 그러한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히 이 세상과 구별해서, 또 이방의 그 세상의 그 부정한 것들과 구별된 존재로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힘썼고, 그러기 위해서 철저히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 학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 학자. 율법 학자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현 시대에 맞게끔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느 시대 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 때, 특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 시대와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10가지 계명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세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때는 시대와 이 상황 속에서 그 말씀들이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 주어진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러한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러면 오늘날 그 율법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제 그것을 해석한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율법학자들. 그래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저는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그 율법학자들이 만들어낸 규례와 법도가 뭡니까? 이 법도라고 하는 것은 법률과 거기에 따른 그 제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러한 율법이 주어졌으면, 이것이 오늘날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률로 제정할 것인가, 이것을 해석해 가지고 적용하는 그러한 일을, 그 판단을 누가 하냐면 서기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 가운데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 엘리베이터를 안 누른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안식일 날은
5층을 간다. 5층을 딱 누르면 그것은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안 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엘리베이터를 안 누르려면은 매 층마다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것을 법률로서 만들 수 있도록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대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율법을 해석해서 그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인가 적용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모세 자리에 앉았다라는 얘기는 율법을 해석해서 그 율법을 적용하는 그러한 위치, 해석하고 그것을 법률로 만드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냐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은 법률만 제정하고 그들은 실상 그들 스스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쥐어주면서 정작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마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양 거룩한 모습을 갖춰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또 시장에서 하늘을 우러 두 팔을 벌리면서 기도하고 또 10의 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는 이런 외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마치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인 양 위선을 떨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선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격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갈 곳은 결국 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양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경건한 사람인 양 그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실상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자녀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이러한 소리를 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진정 당신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사단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는 그러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자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악한 시대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은, 내가 그 될 수 있는 그 길을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그 길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40절 말씀, 우리 4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요나가 보여준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그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14장 구약성경 586페이지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또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한 그러한 시대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시대에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가드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나가 태어난 그 고향을 얘기하고, 가드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사실을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증거하게끔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당대에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땅이,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영토적으로도 북쪽으로는 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 이 영토는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토를 차지했던 솔로몬 왕 때 차지했던 그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그 영토를 여로보암 2세 때 이 영토가 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영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처럼 막강한 나라가 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버지 요아스, 또 그의 그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아스 때에 이스라엘의 그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아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의 할아버지 때인 여호아스 때에 북이스라엘은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그야말로 이 종속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도 없어질 정도로 그처럼 미약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도울 자 없고,
마치 고아와 같이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14장 26절 이하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스라엘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역사상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었고, 이러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냐면 선지자 요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요나 선지자는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준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비참하고 그러한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북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나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 땅의 그 성읍, 니느웨 성읍에 가서 너희들의 그 죄악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증거하라 하는 말씀을 요나 선지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요, 이때 당시에 어떤 그 이제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기로 이미 작정한 때였고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 너희들이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라라고 했을 때 요나 선지자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죽기까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왜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약 60년 후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치기 위해서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는 것이죠.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잡으셔서 큰 물고기로 하여금 삼키게 하고, 그로 하여금 그 물고기가 이 다시스가 아니라 이 니느웨로 이 요나를 끌고 가서 거기에서 토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야말로 3일 밤낮을 요나가 죽음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41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41절이에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라는 얘기예요. 요나가 니느웨 땅에 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토해내어져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심판을 내리시겠다, 마지못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을 돌이켜서 심지어 그 왕부터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할 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도 먹을 것을 주지 않고 회개하는 이러한 일이 니느웨 성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일이 가능했겠어요? 요나가 그러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회개가 일어났겠습니까? 단순히 요나가 그냥 가서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이 소리를 듣고 했겠어요? 그 이전에 이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어지는 이 광경을 그들이 다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 그 사람이 온전히 살아날 수 있겠어요? 살아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큰 물고기가 이 모래사장이 그 요나를 토해내는 것을 그 니느웨 사람들이 보고 마땅히 죽었어야 될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에 의해서 다시 그 삼킨 바 되어져서 이 니느웨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니느웨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증거한 그 소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 니느웨 성에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그들은 두려움 속에 그 사실을 느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요나가 보여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하나의 표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나가 표적을 보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 너희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구원을 받을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면서 정작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지 않느냐, 그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이 무엇이냐, 그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특권이, 그러한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고 나서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비록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또 육신의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그 어머니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오직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믿는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다른 사람 죄 아니에요, 우리 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 견고히 쓰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롭다 선언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끊임없이 저희들을 독려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 자신 역시 살아났기에 날마다 우리 자신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 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